오늘 저희들의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의 특권. 저희 아프리카는요. 일단 제가 뭘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한국에 오니까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든 분들이 스크린을 봐요. 나를 안 보고. 나는 눈을 어디를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를 안 봐서. 그래서 가능한 내 얼굴이 보이면, 이 스크린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성도님들이 많아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스크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 얼굴이 보이는 분들은 나랑 눈을 좀 맞춰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자 썼잖아요. 혼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분위기를 좀 파악하느라고 모자 쓰면 또 이제 시험 받는 교회는 아닌가 했는데 다들 얼굴이 환하셔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자 강사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머리를 만지는 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남자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넥타이 딱 하나 하고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는 사담이고. 자, 우리들이 그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31년 되었고요. 저희 아프리카는 강단에 이렇게 강사가 서잖아요. 인사말이 항상 동일합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요. 그 모든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그래요. 항상 그러하시다. 그럼 또 여기 강사가 설교자가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God is good.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못 사는 나라인데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교회 딱 보면은 첫 인사가 항상 God is good. 하나님은 좋다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모든 분들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항상 그러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평생을 믿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는가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인데 그분이 받은 상이 뭐냐면 푸스카스 상이에요.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푸스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축구를 너무 잘해요. 축구 너무 잘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나온 상이 푸스카스 상이에요. 이 푸스카스를 외우기 힘들면 돈가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가스 상은 아니고 푸스카스 상인데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한다.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제가 했던 관상 주여 할 때 내가 주여 부르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유니스 부를 때 좋은 거 하고 주고 싶었듯이 내가 주여 이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좋은 거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는 관상이 들었듯이 이런 말도 들으면 저희들은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한테 문제가 뭐냐? 서로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생각에 충만해야 돼요. 뭘 보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광 시계라 그러나 전자시계 8시 28분 여러분 뭐 생각해요? 나는 막 바로 떠올라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안 그래요? 6시 33분 뭐 생각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저절로 생각나고 지나가다가 차가 이제 147번, 146번 버스 지나가면 10편, 146번은 뭐지? 이렇게 들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톨 지나가면서 현금 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현금이 헌금으로 보여요. 여기 헌금 내라 그러지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예수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하고 가깝다는 거인데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전화하고 있잖아. 그러면 야, 너 또 누구랑 전화하냐? 학교 친구 짝꿍. 무슨 이야기하니?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밥 먹었냐? 안 먹었다. 너 왜 안 먹냐? 뭐 어디 가냐?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친한 친구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분들은 하나님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한 번은 하나님도 나한테 말 시키고 저도 하나님한테 말 시키고 어느 날 하루는 이 장로님들 초교파 장로님들만 모이는 곳에 새벽기도 제가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정말 남자분들밖에 안 계세요. 그다음에 여자분 한 분 피아노
친 반주자. 그 내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제 뭐 초교파 새벽기도의 장로님들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근엄하시고 아주 그냥 점잖은 그 분위기.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말 시키시는 거예요. 예, 너 힘들었지? 내가 괜찮았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도 힘들었는데 넌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런 말씀들 다 유머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고 막 근엄한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우리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또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그냥 세상 말로 죽을 썼다라는 표현, 오늘 설교 정말 죽 썼다. 그럴 때가 있지 없겠어요. 그럼 내가 주님, 하나님 오늘 저 죽 썼어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예. 요즘은 죽값이 밥값보다 비싼 건 알고 있지. 나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 그럴까. 제 경험으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혼을 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이상. 죄를 지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항상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랬죠 이러면은 자책감에 빠지기 전에 너니까 그만큼 한 거야. 그리고 저는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요 항상 주님이 저한테 자주 하실 말씀 뭐냐면 고맙단 말이에요. 주님 왜 주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내가 주님 고마워해야죠. 야, 너 사람들이 싸울 때 말려주는 사람,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은 고맙냐 안 고맙냐. 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너 설교하면서 오해를 풀어줬잖아. 나 그래서 너가 고맙지. 저 주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인데, 자 우리 하나님, 제가 이제 듣는 별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관계의 대가. 그래서 제가 듣는 별명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측근. 하나님하고 그냥 친하다, 친밀하다. 여러 가지 제가 칭찬을 많이 듣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큐티 인 더 모닝 에브리데이. 저는 큐티를 매일같이 아침에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31년, 지금 이제 32년째가 되는 거죠. 32년째 되는데 하루도 큐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쓰는 걸로. 그냥 이렇게 묵상 읽고 오늘 말씀 좋다 이게 아니라 꼬박꼬박 썼어요. 요즘 AI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AI의 시대 막 이래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AI가 저희들에게 하는 것 중에 이제 마이너스라고 할까? 우리의 사고 능력을 앗아갑니다. 그들이 우리 대신 결정해주고 뭐 하라 그래주고 사고하는 능력. 근데 사고가 우리가 언제 사고를 하냐면 좋은 사고는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 사고하고 글로 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에세이를 항상 보면서 시험 들어가는데 에세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지금 어릴 때부터 큐티를 잘 가르쳐 놓으면 쓰는 거, 그 아이들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AI가 뭐라 그래도 성공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AI가 갖고 갈 수 없는 저희들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제가 매일같이 이 큐티를 매일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의도 순복음의 파송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영훈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전에 제가 재미교포인데 워싱턴 순복음 제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이영훈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근데 우리 교육 전도사들이 별로 안 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잘 안 옵니다. 그래갖고 항상 혼이 났습니다. 이 새벽에 뭐 이렇게 이 사업하는 분들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전도사들이 주의 종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혼 되게 났거든요. 그러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냐고 묻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요. 그리고 큐티를 했냐고 감히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영성 가르치는 그 리더로 왔는데 나에게 아무도 큐티했냐고 안 물어보고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지 않고. 이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아차, 나 선교지에서 영성 퇴보할 수 있겠다. 내 지킴이가 없다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 작정서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내 검사 안 하는데 작정서 넘버 1 큐티 글로 쓰기, 넘버 2 기도 몇 시간 하기, 성경 통독, 남의 말 안 하기, 남 칭찬하기, 일일 일선 이렇게 해갖고 제가 10가지를 딱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혼자
오늘 100점, 오늘 90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큐티를 글로 쓰기였는데요. 큐티를 매일 글로 쓰면서 새벽 보통 4시면 일어났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피고 묵상을 하는데 우리 꼬마 제가 애가 10명인데 친딸은 하나입니다. 친딸 하나. 남편도 하나입니다. 친딸이 새벽 4시쯤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큐티하는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내 딸이 4살 때인데 엄마 뭐해? 큐티. 큐티가 뭐야?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7살이 됐는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내 방에 왔어요.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저는 한 번도 큐티를 하라고 말한 적 없고 큐티하는 거 항상 보여줬거든요. 큐티를 가르쳐줘. 그래서 그래 앉아. 내가 가르쳐줄게. 큐티. 일단 성경을 피는 거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 왜 좋아하는가를 너가 생각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 여기가 관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 듣는 부분을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로고스 전체를 매일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daily bread,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레마가 무엇인가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거든요. 근데 그 주의 음성은 물론 성경 말씀 한 장 읽으면서 삶의 적용으로 나오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갈 때 육성을 항상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공중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남이 못 들은 걸 들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경 말씀의 기준에 돼 있습니다. 이때가 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조금 더 들어가고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 딸이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7살이니까 아직까지 글을 모를 때였어요. 그래 어떤 일이 생겼냐. 내가 다 받아쓰기 하는 내가 다 받아쓰기. 읽어주고 어느 말씀이 마음에 드냐 왜 마음에 들어오느냐 적고 속으로 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큐티를 가르쳤던가. 좀 더 나이가 들고 혼자 할 때 할 걸. 하지만 그 애가 나중에 혼자 글을 쓰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큐티를 쫙 쓴 그 큐티 공책이 이 책꽂이에 있는 거죠. 대학을 가더니 얘가 방황이 하고 싶어졌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뭐 또 다 그렇겠냐. 아니 엄마 정말 다 그래. 뜻은 뭐냐면 자기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우리 10년 전에 너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큐티를 했는가 한번 찾아볼까? 하고 책꽂이에 가갖고 쫙 해갖고 찾았어요. 꺼내가지고 공책 10년 전 똑같은 날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친구들을 잘 가려서 사귀도록 해라. 방황하지 않도록 해라. 야 하나님이 10년 전에 너가 오늘 어떤 생각할 거를 알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또 이제 누구를 또 드렸냐면 첫 번째 저희 집에 들어온 아이는 5학년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유년주일학교 학생인데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양딸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말해 걔 이름은 이제 영어 이름은 Faith. 근데 한국 이름은 수정. 우리 친딸 이름이 수진이라서 우리 그 딸 이름은 한국 이름은 수정이라 그랬거든요.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예, 나는 너에게 딱히 바라는 것이 없다. 너는 내 딸이야.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된다. 큐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가르쳤어요. 큐티. 딸하고 친딸, 양딸하고 둘이 같이 이제 딱 등을 대고 큐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너희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그리고 적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는지 적어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두 아이에게 똑같은 말씀이 임했어요. 적은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가르쳤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은 뭐 특별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신학교에 가면 이제 어떤 걸 배우냐면 일반 계시를 배우고 특별 계시를 배웁니다. 첫 번째 배우는 제 기억 조직 신앙에 배웠던 거.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늘과 땅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 누군가 창조하셨겠지. 그냥 생겼을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31년이 흐른 거죠.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한국을 들어올 때 어디를 들리냐면 두바이를 들립니다. 보통 에미레이트 비행기를 타면 직항이 없으니까. 이 두바이가요 모슬람 나라입니다. 두바이 딱 도착하면 사람들이 그 양탄자 같은 거 담요 쫙 깔고 시간 되면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 경배해요. 자기 알라 하겠죠. 그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통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 큐티를 하는데 한국 올 때는 두바이에 딱 내리면 새벽 5시예요. 미리 큐티를 한다던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아. 나도 뭔가를 보여주겠다.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딱 폈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릴 만점이에요. 스릴 만점. 이 모슬람 그분들이 나를 딱 바라볼 때 그 눈길. 그대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 딱 펴고 무릎 딱 꿇어요. 무릎 딱 꿇고 보라고 일부러 보라고. 그런 다음에 큐티 딱 적으면서 속으로는 그러죠. 아이고 오늘은 좀 큐티가 짧아야 될 텐데 무릎을 고래 만들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꼬박꼬박 큐티도 해갖고 하루 탔든 간에 아파도 뭐 언제 지금까지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큐티를 하면서 하기 싫은 날은 없었냐. 내 대답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큐티가 왜 하기 싫을 수 있냐면요.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훈련은 유익하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논산 훈련소 졸업하신 분들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훈련소 그립습니까? 하지만 훈련소 갔기 때문에 무기 다루는 법, 총 쏘는 법 배웠을 거예요. 술탄 던지는 법 이런 거요.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러나 훈련 자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큐티를 훈련을 생각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오늘 하지 말까? 훈련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 뭐 과천 사시고 어디 또 사모님 저기 어디 사셨다면서요. 나 이름 까먹었어요. 끝까 사옷은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끝나고 배회를 하시면서 내 말 맞지? 기억 막죠 목사님? 헤어지기 싫었으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그 다음에 헤어지기 싫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암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묵상을 하루도 안 걸른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암만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어져.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묵상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이렇게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필요한 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감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31년을 해봤더니 이 특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나 하나님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나 대통령 측근이야 이러면 요즘은 안 그런가? 측근이라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스테이터스, 내 그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주 왔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 지주야?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어머 누구야 도대체? 왜 이렇게 아는 이름을 부르지? 성경에서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I have searched you. 너를 살폈다. 너를 찾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믿고 자존감 약한 사람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 연민에 왜 빠져요 도대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세상 말로 금수저, 은수저, 요즘 들었는데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만요. 부모님을 이렇게 수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를 수저로 한다면 우리는 하수저, 하나님의 수저, 왕수저. 우리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측근이 되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운 그 사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상상력도 필요한데, 저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통쾌하다. 이거 정말 멋있다. 그 상상력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가롯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요, 군대라고 말을 할 때는 적어도 500명 이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상상한다면 적어도 500명이 됩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난 예수님 너무 쿨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 당신 찾으러 온 거 아시면서 누구를 찾으러 왔니까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영어로 I am he.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니라. 그때 이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때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어.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래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무협지를 안 읽으셨는데, 무협지를 읽다 보면 장풍이 나옵니다. 팍 이러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협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안 하고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다 쓰러진 거. 아니, 성경에 써야 되는 게 뒤로 물러가 다 쓰러지니라.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나는 그때 상상하면서요, 온몸에 정말 야,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다 쓰러진단 말이야. 나는 그럼 도대체 누군가? 그 그니라가 내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이십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한마디 하셔야죠. 내가 그니라. 혼자 하면서 혼자 좀 즐겨보세요. 내가 그니라.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이제 옷 사는데, 단골 거긴데요. 갔더니 옛날에 없던 가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사주팔자. 성금 보는데 있더라고요. 그 내가 가면 나 뭐 하겠어요? 쓱 스치죠. 내가 그니라. 예수님 믿을지어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이거 하고, 그리고 저는 서울 어딘가 대한항공, 거기도 이제 신우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그 승무원들 여러분, 승객들이 타기 전에 다 그냥 손 얹고 기도해라.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이거 하고, 저희들한테요, 이 내가 그니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간다고 성경에 쓰였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와, 내가 그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놀랍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아하, 내가 그니라 그러면 쫓겨간다니까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걸 대적 기도라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많은 분들도 대적 기도가 뭐야?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잘법을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잘잘법에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잘잘법에서 나 이렇게 오라 그러면서 갈등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보수주의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지만 내가 가서 이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중독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중독 있다고 너무 막 이러지 말고요.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이 뭐냐면 resist, 대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기도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우울하잖아요. 요즘 우울증 많다면서요. 우울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아침부터 우울해. 여러분 아침부터 내가 우울해 그러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separate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영들한테는 육체 이런 게 없겠죠. 피. 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우울, 영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오늘 우울해.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나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해. 하루 종일 무기력해요. 나는 술이 좋아. 술 절대로 못 끊습니다. 내가 술이 좋으니까. 분리를 시켜야죠. 어떻게 분리하느냐?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내가 그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왜 우울하지? 너 우울의 영이지. 너가 나일 리는 없어. 너 우울의 영이지. 떠나. 내가 너를 대적한다. 예수의 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한테 자살의 영도 있습니다. 자해의 영. 영의 이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의 이름들인데 여러분이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내가 그니라.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울하더라도 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고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울하지 않는 환경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니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이 내가 그니라의 능력을 업어온다니까요. 나한테 있다니까 일단은. 그리고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관상이 되는데요. 제가 하도 여러 군데를 다녔더니 어디를 또 가냐면 해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러 가면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특별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여기는 것을 보게 한다거나 있어요. 그래서 해군 거기 갔더니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잠수함. 처음 가면 잠수함. 선교사님 이리 와보세요. 잠수함 보여줄게요. 잠수함 내려가는데 잠수함이요. 계단이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내가 어머나 어떻게 여기를 군사들 이 장병들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완전 일직선. 원래 계단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 교관님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이 장병들은 배낭 무거운 거 메고 날라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얼른 접목.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다. 순종은 익숙하기까지가 힘들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불순종이 힘들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이거 내가 만든 어록인데요. 혼자 만들고 혼자 감동받았어. 맞아. 순종 어려운 거 아니야.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홍대에 가게 되면 클럽이 있습니다. 뭐 춤추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어디 클럽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삶의 패턴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술 마시러 먼저 가십니까? 아마 기도원 가실걸요. 할렐루야. 기도원 간다거나 아니면 구역 예배 가서 기도를 내놓고 중보기도 부탁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삶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의 방법을 풀어가는 방법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연말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교역자님들이 힘든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교회, 우리 정동제일교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해에 섬길 팀을 뽑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다들 안 한다 그래요. 힘들다고. 시험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성가대 하다가 올해는 성가대 친다 그러고 여전대 회장 안 한다 그러고 뭐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주차 하여튼 섬김을 안 하려 그러면 교회 그 교역자님들은 누구를 시켜야 하나 이거. 그것도 시키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받았다 그래요. 시험. 상처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그래서 쉰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는 돌을 맞았어요.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끌어냈어요. 성 밖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살아났어요. 돌을 이렇게 맞았는데.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처, 이거는 정말 피지컬리 받은 상처인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바울은 성 안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 He went back to the 그 성에 다시 went back 돌아갔다 그러는데 성숙한 사람들의 참된 회복은 주의 일을 더 힘쓰는 데 있습니다. 쉬고 나 상처받아서 얼마 동안 뭐 안 할 거야가 아니고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회복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종이 그 맡은 종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내가 쉬고 있는 것을 보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종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어제보다 오늘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의 일을 잠시 쉬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오늘 이뻐하실 것 같아요. 아유 임선교사 아주 말 잘했어라고. 다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의 특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51분, 오케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희들이 급히 해야 할 일들도 먼저 해주십니다. 급히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자리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어디 유럽 그쪽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유럽은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반주 이렇게 첼로, 바이올린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 앞에 있던 강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이 암만 유학 가서 열심히 뭐 악기 다루고 공부해도 한국에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선교사 되라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제 차례였어요. 제가 설교 올라가서 여러분 선교사도 자리 없습니다. 선교사는 자리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한테 자리를 내어드리는 큐티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자기의 경건한 어떠한 생활 그 습관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항상 우선시, 시간이 남아서 큐티한 거 아니고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로 무조건 했습니다. 무조건.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 기도하고 하여튼 무조건. 첫 번째 순위는 하여튼 간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컴프로마이즈 한 적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저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amazing. 이걸 계속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아유 자기 자랑한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설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아프리카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 아프리카에서 처음 마스터 석사 학위를 준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제가 그 학교에 34살 최연소 최초 여자 교수가 거기서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제가 잠깐 와서 어떻게 좀 했는데요. 한국에 올 때도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역 조금만 하려고 한국 목회 같은 거. 그렇지만은 선교지도 있고 싶고 주님은 항상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너 얼마만큼 원하는데? 아유 딱 50%예요. 50. 그래?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 저 49% 50일 한국 가고 싶고요. 49% 선교지에 있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날 한국 발령났습니다. 한국 청년국에 발령나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여기 대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 하라고. 제가 교수하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일반 대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총장님 임은미 선교사 와서 좀 우리 가르쳐달라고. 제가 영어 교수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반 대학에서. 한국에 뭐 대학 교수니까 어렵다면서요. 저는 다 와달라 그래서 가드렸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거든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또 먼저 가신다는 거 어떤 거냐면 먼저. 여러분이 그것도
진재혁 목사님이라고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 가셨죠. 제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기독 상담학을 가르치는데 학부에서 뭐라고 연락 왔냐면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고. 학부. 저는 리더십 PhD가 없습니다. 이거 강의안 만들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리더십에 PhD 이게 있어요. 우리 진재혁 목사님이 연락했죠. 사랑하는 친구야. 널 리더십 강의안 있지 좀 보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 다음 날로 택배로 그냥 교과서까지 쫙 보낸 거예요. 나 너무 고마워서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밥을 같이 하자는 건 민폐라고 생각한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상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딱 받았는데 이거요. 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주신 거.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시간을 다 아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두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한 시간 두 사람 한꺼번에 어디서 만난다거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가주셔서 내가 강연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거나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특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재정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재정은 또 이제 또 다른 제가 10에 10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넘사벽입니다. 이건 안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알면 되는데요. 또 10에 10조 하니까 놀라운 일이 더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10에 9조가 아니라 10에 10조 하는 딱 그날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께 내 거고 내께 너 거야. 주님 내께 하나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돼요?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많이 주셔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내 것인 게 맞아요. 이런 또 공식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집도 없고 제가 그 선교사 정년퇴직 4년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환갑이 금방 넘었고요. 이러면 여러분의 또 반응, 저 핵동안 우리 목사 선교사님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내가 지금 환갑이 넘었어요. 와, 고마워요. 여러분 잠 깨우려고. 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10에 10조 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다 남 퍼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연락 왔어요.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다고. 선교사님 집 사주고 싶다고. 저 미국에 누가 나 집 사줬어요. 나 그냥 받았어요. 그냥 사준 거예요. 그냥.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난 막 주고 없어질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디다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내가 필요하면 그냥 쓰게 되는 거든. 그래서 집 생겼죠. 저 한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당신 빌라 하나 남는다고 나 빌라 써라 그래서 나 맨날 거기 공짜로 써요. 그것도 놀랍죠. 이것도 또 가면 또 한 시간 또 걸리는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무엇보다 정말 좋은 특권은 뭐냐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잘 알아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1년 선교사에도 burnout, 탈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썰렁한 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결 뭐였냐면 everyday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만 갔습니다. 옷이 2벌 있으면 1벌 주라 했기 때문에 1벌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10리 가라 그랬지 15리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은 15리를 가다가 더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5리 안 가고 10리까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느냐? 큐티를 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 이만큼만 해. 오늘은 누구 만나지 마. 너 그거 네가 할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 이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고 딱히 내일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걱정스러운 기도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와 함께 염려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transcend, 이게 초월하다는데 우리의 understanding,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네 마음에 평강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참된, 정말로 기도의 약속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기도하면 너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만나기를 바라는데 각자 좀 작정하는 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부터 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한 장 성경을 읽을 거야. 큐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한 장을 매일 읽던지 1분을 기도를 먼저 하던지 습관을, 아주 루틴을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세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펴 있을 것,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간다고 뭐 적어 놓던지 환경을 설정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지난해보다 정말로 더욱더 주님하고 친밀한 내가 되었다고 다음 해에 믿음의 진보를 서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굳이 저희들에게 들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들은 말씀들이, 설교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외운 말씀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할지니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에서 열매가,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강으로 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평강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일은 몰라도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일 일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알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